기쁨의 이유, 뭐 자랑의 이유,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은 없을 것 같아요. 자랑의 이유, 기쁨의 이유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사실은 좀 무게가 있는 거라 꾹꾹 눌러 담아서 좀 함께 좀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뭐 자랑과 기쁨 이라는 그 감정은 굉장히 좋은 것이죠. 삶의 동력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뭐 삶의 보상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대부분은 이러한 감정을 무엇을 얻거나 또는 무엇을 가지거나 소유하면서 보통 대부분 얻습니다. 물론 그 감정이 영원히 지속되지 않는다라는 것은 다 아실 겁니다. 아무리 좋은 차를 사고 아무리 좋은 집에 살게 되고 아무리 뛰어난 성과를 올린다 하더라도 그 영원한 자랑과 기쁨이 영원하지는 못합니다. 저는 얼마 전까지 사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를 초월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유가 없이 기뻐해야 하고 이유가 없이 자랑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이렇다 보니까 너무 이제 추상적이고 좀 말뿐이다. 또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 엄격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스도인들에게서 뭔가 현실적이다라는 어떤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좀 들기 시작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생기죠.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의 자랑과 기쁨의 이유, 그 근거는 정확하게 무엇이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이 오늘 본문이 그대로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미 잘 알고 계시다시피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편지에 흐르는 흐르는 정서는 그리고 큰 주제는 기쁨 그리고 감사이죠.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계속해서 보내주는 그 사랑과 관심과 그리고 그 헌금에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안에서는 그 공격이 어려움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외부적으로는 이단의 공격과 핍박이 있었고요. 또 내부적으로는 어떤 가난이라든지 어떤 분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낳은 교회거든요. 본인이 이제 두 번째 선교 여행 때 본인이 직접 세운 교회인데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래서 한 글자 한 글자 꾹꾹 눌러 담습니다. 앞선 2장에서는 잠깐 중요한 어떤 단어만 좀 살펴보면 주 안에서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었으면 좋겠고 구원을 이루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동역자인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너희들에게 보내겠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시죠. 오늘 3장부터는 조금 주제가 좀 바뀝니다. 1절 처음에 끝으로라는 접속사를 통해서 진정으로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전하고 싶었던 말을 이제 꺼내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기뻐해라. 구원받은 백성은 기뻐해야 한다라는 말을 전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아이러니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지금 편지를 쓰는 본인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언제까지 옥안에 있어야 할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바울이라는 사람은 미친 사람입니다. 저는 미친 사람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정말 복음에 미친 사람입니다. 몇천 킬로, 몇만 킬로를 복음 하나 전하겠다라는 목적으로 불구덩이든 가시덤불이든 또는 죽음의 위협이 있는 곳이든 상관없이 뛰어다녔습니다. 그런데 보상은 1도 없어요. 그리고 가택이라고는 하지만 갇힌 바 되어져 있는 지금 신분이에요. 지금 한 치 앞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본인한테 주어진 시간이 얼마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지금 쓰고 있는 편지예요. 그런데 본인이 이 편지 안에 본인이 먼저 기뻐하라라고 얘기하고 있고 자신은 기쁘다라고 얘기하고 사랑하는 교회에게 기뻐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이는 이렇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1절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입니다. 1절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아멘. 기뻐하라. 앞에 무엇이 있죠? 주 안에서 있죠. 그죠? 주 안에서 이쁨으로 기뻐하라라는 겁니다. 주가 안에 있으므로. 원어로 보면 엔퀴리오스라고 합니다. 주인 안에서, 주인 때문에 주인으로가 맞습니다. 이를 연합이라고 합니다. 뭐뭐 안에 있다라는 표현. 하나가 되는 것. 내 안에 주인이 계시고 주인의 마음이 내 마음이 되는 것.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에게 영향을 끼치고 내 일이 되고 내 사건이 되고 그분의 부활과 승리도 나의 것이 나의 사건이 되는 것. 이것이 연합이라는 개념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이 연합으로 인해서 우리는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다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나 자신이 주인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주인이 되셔서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몇 가지 표징이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기쁨이에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기쁨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주와의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경험한 이들에게는 반드시 기쁨이 있다. 어느 역사책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고대 역사 중에 보면 왕이 있고 왕이 사는 궁궐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궁궐에 왕이 있는지 없는지는 무엇으로 알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궁궐 안에 왕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까요? 깃발이었다고 합니다. 왕이 궁궐 안에 있으면 깃발을 올려서 세워놓고 왕이 궁궐을 떠날 때면 깃발을 내려서 치워놓는다라는 것이죠. 깃발의 유무로 왕의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정확하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기쁨이 마치 깃발과 같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즉 우리의 삶 속에 예수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여주는 깃발이 무엇이다? 바로 기쁨이다. 바로 이렇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님 주시는 기쁨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제가 강도사 시험을 볼 때였거든요. 저도 강도사 시절이 있었고 강사를 시험을 봤습니다. 강사 시험 보통 이제 총회 주관으로 진행이 되는데 좀 많은 인원이 1년에 한 번씩 보거든요. 그래서 한 1000명 뭐 가까이 보는 것 같아요. 저 때도 그랬었고요. 보통 이제 뭐 소논문, 뭐 주해, 설교 이걸 이제 1차로 제출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험을 2차로 보게 됩니다. 한 4-5 과목 정도 됐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면접을 보게 됩니다. 한 10분 뭐 이 정도 고시부 목사님 하고 이제 1대1 면접을 보게 되는데요. 뭐 짧게 진행됩니다. 근데 그래도 엄청 이제 긴장이 되죠. 엄청 긴장이 되는 상태입니다. 보통 뭐 강사 오시는 뭐 30%는 떨어진다라고 하는데 떨어지면 이제 1년을 기다려야 되거든요. 이제 면접을 보고 있는데 앞에 이제 봤죠. 제가 이렇게 하는 걸 봤어요. 근데 이제 앞에서 질문이 이렇게 살짝 들려요. 어떤 거 물어보냐면 요새 무슨 책 보냐 뭐 이런 거, 존경하는 목사님이 누구냐, 칼빈주의 5대 강령은 뭐냐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 딱 듣고 나서 그래 대략 한 요 정도구나, 그래 잘 준비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차례가 딱 됐어요. 제 얼굴을 딱 물끄러미 딱 보시더니 갑자기 이렇게 딱 여쭤보는 거예요. 전도사님은요 목회 가운데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이렇게 물어보세요. 앞에까지는 답이 딱딱 정해져 있는 거 물어보시더니 저한테는 굉장히 뭐 추상적이고 이런 질문을 던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당황했죠. 이 질문에 분명히 답은 있다. 분명히 답은 있는데 범위나 너무 넓다. 나는 과연 무슨 답을 얘기해야 될 것인가. 순간 엄청난 고민이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얘기했어요. 처음에 다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아니요, 그 중에 하나만 선택해 보세요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너무 인자하게. 더 미웠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 중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중에서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인 것 같습니다. 까이더라도 좀 덜 까일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예수님 목사님께서 자세를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망했다라고 생각했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전도사님 맞습니다. 전도사님 생각하시는 게 맞는데요. 이건 본질이라고 생각하고요.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에 못지않게 기쁨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목회자로서 기쁘지 않으면 이 길을 가기가 참 힘들 겁니다. 성도와 맡겨주신 그 양 앞에서 기쁨으로 사역을 하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에는 그 말씀이 저는 그 양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양보라는 표현은 중요한 가치라고 중요한 가치지만 최우선의 가치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라는 소리예요. 납득하는 게 저는 자존심이 상했었거든요.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그 말씀이 머릿속에서 떠나지가 않아요. 잊지를 못합니다. 이름도 모르는 목사님이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한테 그 받은 그 따뜻한 그 조언은 새파랗게 어린 목사에게 있어서 참 크게 다가온 것 같습니다. 이렇듯 신자의 기쁨은 그 노 목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기쁨이라는 요소를 참 가볍게 생각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있으면 좋고 없으면 말고. 인생은 참 힘든 거니까. 인생은 고행이라는 교행이라고 얘기하는 종교도 있는데 힘든 게 맞으니까 어떻게 맨날 다 기쁘겠니? 우리에게 좋은 환경이나 좋은 것들이 허락해지면 그때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 되는 것이지 라고 생각할 때가 종종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그리고 빌립보서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쁨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한다. 주 안에서는 반드시 기쁨이 넘쳐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2절 이하의 본문하고 우리가 한번 연결 지어 볼 텐데요. 제가 오늘 본문을 저의 편으로 살짝 바꾼다면 바울 스스로 자랑할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자랑하는 것으로 하여금 기쁨의 이유가 된다라는 것인데 8절 9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입니다. 바울이 스스로 자랑하고 있는 것 그리고 기쁨의 이유가 되는 것. 자, 8절 9절입니다. 시작. 또한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3절 한 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잘 보십시오. 성경 보십시오. 하나님의 무엇이라고 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 그죠? 그 의를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된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한 것이다. 만약 그렇게 되면 3절로 넘어오는 겁니다. 성령으로 봉사하고 행하게 된다. 이 봉사한다라는 의미는 조금 더 넓은 의미로 예배드린다, 섬기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신이 기쁠 수 있는 것은 의 때문인데 의는 하나님의 의고 그 의는 예수로 인해서만 예수 믿음으로서만 얻어진 것이다. 그리고 의를 가진 자로서 성령과 더불어 산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의 기본 진리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가 자신에게 있다. 나는 그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쁜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의가 대체 무엇이길래 지금 바울은 이렇게 담대하고 확신을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인해서 의가 주어지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겁니다.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되었다,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장차 심판에 자유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음이 전부가 아닙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린 죽음을 바라보며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음 위에 심판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근데 그 심판은 굉장히 두려울 것이며 엄중할 것이며 우리에게 참 큰 의미를 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엄중하고 무서운 심판 앞에서 우리는 자유하다라는 거예요. 보장되었다라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의 때문에.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그 엄중한 심판 가운데 우리는 자유로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엄청난 큰 의미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이 내면적인 확실함, 내면에서부터 오는 이 확실성 때문에 바울은 오늘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고상한 것이고 이것이 진짜 귀한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진짜 추구하고 집착해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진짜 기쁨과 감격의 이유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유가 예수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 이 사실이 바울에게 있어서 기쁨의 이유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동일한 은혜와 기쁨의 이유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 사실이 사실 여러분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에게 체감되어야 합니다. 익숙해져서 별거 아닌 것처럼 여겨질 때가 있는데 굉장히 큰 충격이고 이것은 우리의 인생, 아니 우리의 신앙, 우리 모든 것을 흔들어 놓을 만한 사건이에요. 고 옥하는 목사님께서 이와 관련된 한 예화를 사용하신 적이 있습니다. 박수근의 팔레터라는 그림에 대한 내용인데요. 박수근 씨는요 1914년부터 1965년까지 사셨던 화가입니다. 아주 기구한 시대 때 사셨죠. 일제강점기를 겪으시고 그리고 6.25 전쟁을 겪으셨습니다. 이 팔레터라는 작품이 아주 유명한 작품인데요. 이 작품이 1953년에서 54년 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6.25 전쟁 말미 쪽에 그려졌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와 관련된 사건이 이렇습니다. 당시 전쟁통에 얼마나 못 살았겠었습니까? 모든 것이 다 피폐해지고 그림을 그릴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겠어요? 그렇지 않았겠죠. 그림 그릴 돈, 물감, 캠퍼스 이런 것들이 없었겠죠. 근데 너무 그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미군 병사 하나를 사귀었는데 이차에서 부탁을 한 겁니다. 일본을 왔다 갔다 할 때 조그만 거라도 이렇게 어쩌어쩌해서 좀 얻어달라. 그래서 미군 병사가 딱한 나머지 이제 왔다 갔다 하면서 조금씩 사비로 이제 얻어줬답니다. 근데 이 박수근 씨가 이제 고마운데 드릴 게 없으니까 이 그림 몇 개를 드려서 이제 선물로 줬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팔레터라는 그림이에요. 무명 작가의 그림이라서 얼마나 가치가 있겠나 싶어가지고 이제 미군 병사는 미국으로 돌아가서 집에 걸어두고 몇십 년이나 흘렀답니다. 맨날 봤겠죠. 앞에다 걸어두고. 근데 그 병사는 어느덧 이제 80이 넘는 이제 노인이 되고 삶이 변변치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생 말미에 이제 자신에게 이제 좀 보탬이라도 좀 되고자 하는 마음에 그래도 좀 가격이 꽤 나간다라는 얘기를 듣고 한국으로 가져와서 팔려고 내놓았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45억 2천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그림 하나가 그 사람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충격을 주었다라는 거죠. 아니요. 대한민국 전체에 큰 충격이 있었습니다. 이 사연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은 하나님의 의와 같다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의를 받았어요. 의인이 되었다는 사실이 별로 체감이 안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뜨뜻미지근하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살 때가 있다는 것이죠. 평생을 값을 모르고 걸어두었던 그 그림처럼 그냥저냥. 그런데요,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의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우리를 심판대 앞에서 벌하지 않으시고 칭찬하시고 우리를 다독여 주시고 우리에게
위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의가 그렇게 대단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해서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로 인해서 새로운 감격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의에 대한 감사를 마음으로, 가슴으로 다시 한번 입술로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으로 믿는다는 것이 혹시나 불완전한 것이어서, 불완전한 방법이어서 무언가를 더 해야 한다라는 게 아닙니다. 다른 방법으로 불가능하다라는 건데, 이것 때문에 엄청나게 고민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울이었고 유대인이었거든요. 조심해야 할 것이라고 회개하면서 이렇게 언급합니다. 나머지 말씀을 조금 살펴보겠는데요. 5절 6절입니다. 5절 6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아멘. 본인 스스로 얘기하는 겁니다. 당시 일부 유대인들은 할례나 율법 준수가 구원에 있어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로운 언약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할례, 율법, 열심, 혈통 이런 것들로 인해서 자신의 우월감, 율법을 계속해서 주장했었습니다. 율법의 의의를. 이것이 갈등 요소였어요. 빌립보 교회 안에서.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나는 스펙으로 지금 만렙이야. 선천적으로나 후천적으로나 너희들이 나를 따라올 수 없을 만큼 그런 스펙을 가지고 있었어. 그런데 한번 잘 봐. 나는 이 모든 것 다 버리고 해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필요 없는 거니까요. 쓸모없는 거니까요. 진짜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알게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제발 그것, 헛된 것에 집착하지 말고 잘못된 길로 가지 말고 휘둘리지 마라. 내 사랑하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 제발 가장 가치 있고 고상한 것을 아는 것의 기쁨을 누리십시오.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과연 무엇을 가치 있게 두고 무엇을 마음을 두고 살아가고 있으신가요? 제가 지난 주일 반편 때 제자도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 두 주인을 섬기지 말고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가 사랑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금 다른 표현이지만 예수님께서 그리 말씀하셨듯이 바울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어떠한 것으로도 기쁨을 줄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얻은 의로 우리는 기뻐하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기쁨의 근거이고 이것이 기쁨의 이유 그리고 확신에 찬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포스토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의 외침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단순히 복음에 대한 설명일까요? 아니면 다시금 나를 벅차게 하고 감격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기쁜 소식인가요? 바울은 이 확신을 얻는다고 해서 상황이 그를 자유롭게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의 제자가 되지 않았을 때가 더 세상으로 기준으로 봤을 때 훨씬 더 잘 나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그는 상황은 비참할지언정 그는 기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로 인해서 기뻤던 인물이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이에요. 진심으로 바라기는 우리의 자랑의 이유, 기쁨의 이유는 흔들리지 않는, 변하지 않는 그 예수와 예수의 복음으로 인함임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아는 것, 예수로 인한 삶이
가장 기쁨, 그리고 그것 하나만으로 충분한 인생 고백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두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만 마음에 두시게 하시고 예수만 나의 기쁨, 나의 자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어떤 것들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그분의 사랑과 은혜와 자비와 그분의 십자가 묵묵히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고상하고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하루 직면하는 모든 것을 이겨내는 힘 주께서 주시옵소서 라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